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어린이에 관하여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메시아로서 순환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성실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게 되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가까울 때에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쉼 없이 기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의 자세까지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호흡과 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성실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큰 마지막에 결론을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재판장이면서 공의와 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원수 같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어서 성경은 그것을 원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요구를 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끈질기게 그를 찾아갑니다. 그때 재판장은 계속 거절해도 끝까지 찾아와서 간청하면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성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를 누구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는 그런 과용을 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자랑이었고 곁에 있는 세리에 대한 비교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아니고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세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분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말씀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는 그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모든 준공의 절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화평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 한 발자국 다가올 수 있는 복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앞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제일 앞에 서서 그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